북은 왜 북소리가 나죠? 북. 응? 모릅니다. 북처럼 한번 때려보면 알까? 북은 때리니까 금방 아는데. 본인은 어떻게 알까? 응? 우린 사실 너무 많은 여러 가지를 해서 어떤 게 내 모습인지, 어떤 게 인간의 모습인지 너무 많이 해서 헷갈려요.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북은 한 가지만 하잖아. 이게 이제 문제이면서 더 큰 문제. 한 가지를 하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잖아. 수행이라는 건 간단해. 한 가지만 하면 돼. 여러 가지 하면 안 됩니다. 수행도 똑같아. 한 가지만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수행하실 분들은 빨리 출가를 하시고, 간단하니까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마. 출가에서도 똑같아요. 한 가지만 해야지 여러 가지를 하면 절대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알았어요? 밥 먹는다고 밥을 먹으면 안 되고 똥 싼다고 똥을 싸면 안 돼. 먹어도 화두를 먹는 것이고 똥을 싸도 화두를 싸는 거지. 걸어도 화두가 걷는 것이고 잠을 자도 화두가 자는 것이고 우리가 머리가 있으니까 가능하잖아. 한 가지로 모든 것을 한 가지로 몰입했을 때 해결이 되는 거야. 뭐든 똑같답니다. 저 삶은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2월 15일 용맹정진 이후에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좀비였다면 조금씩 인간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맑아졌고 밝아졌고 고해졌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손에 땀이 엄청 나더라고요. 느끼는데 오늘은 땀이 많이 나가지고 그런 게 있었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제가 이게 몸을 관을 하면은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백회 쪽에 왼쪽에 약간 천달 모양으로 감은 게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하다가 오늘 진단을 이제 좀 했는데 그게 많이 사라졌고요. 그러면서 새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백회에서 주로 새가 나옵니다. 이상하게. 새? 새가 계속 예전부터 새가 나왔고요. 새가 나왔고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러다 한참 있다가 봉황이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봉황이 내려와서 머리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한참 있다가 뭐 나중에 머리 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정말 이게 나는 그래서 스님께서 진원 중에 일어난 현상은 다 좋은 거라고 말씀하셔서 뭐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긴 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좀 황당했습니다. 저때까지 다 나갔었는데 다 몸에서 나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뭔가 바깥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현상인지 아닌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해코지를 당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뭐 죽을 수도 있고 뭐 몸이 다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내가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을 용서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의 과보가 없어지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뭐 스님은 제가 왜 이런 말을 질문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했을 때 과보가 없어진다면 다행인데 용서를 한다는 게 그게 진짜로 용서했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진심으로 용서했을 때 가능한지 여부고 또 그 용서의 진언이 있으면은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하는 진언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언 중에 일어나는 일은 다 좋은 것이니까 들어오건 나가건 뭔가 나가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새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구식에서의 작용. 7식, 8식 넘어서 구식에서의 작용.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병증이라는 것도 등급이 있잖아. 등급이 있어 모든 것은. 그래서 구식을 넘어서 각 식에 있는 것도 프로그램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에서 다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올라갈수록 같은 현상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거기에서도 속으면 안 되고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 공부도 하고 얼마나 노력해야 알 수 있는지. 우리가 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저걸 눈으로 보고 저게 나무가 두껍게 자라서 저기 기둥으로 썼구나 이거지. 근데 조금 더 안다는 건 저게 무슨 나무고 무슨 나무라야 기둥에 적합하고 이런 이제 적합성이 또 따지겠지. 얼마나 굵기가 돼야 기둥으로서의 기능을 하는지. 그래서 나를 바로 본다는 거, 나를 바르게 본다는 것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나를 볼 수 있는 지식과 수행력이 있을 때 볼 수 있잖아.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하지 않으면 나를 바로 볼 수가 없어. 안 보여. 이게 도대체 뭔 물건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성인들의 뛰어난 점을 보고 배우는 거지. 뭔가 제일 잘난 놈, 제일 예쁜 놈이 한 짓을 보고 배운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보긴 보고 듣긴 듣는데 잘 안 돼. 여러분들의 어떤 갖춰진 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죽기 살기로 하면 조금 변해. 조금. 이게 문제야. 확 변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깨달음을 얻어도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질머리는 똑같아. 응? 아무리 어떤 도인이 깨달음을 얘기해도 일상생활에서 성질 부리는 건 똑같아. 신기하죠? 근데 진언을 해보니까 내가 전에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착해졌지? 이걸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아팠는데 진언하니까 안 아프네. 응? 왜 안 아프게 되지? 그 첫 번째 문제가 독소입니다. 모든 병증의 근본 원인은 독소에 있다는 것. 그래서 스님이 가끔 수인도 가르쳐주고 같이 병행해서 빠르게 할 수 있고 또 식에 따르는 그 독의 세계, 그 첫 번째가
의식의 세계야. 친구이라 그랬잖아. 이 의식 구조가 잘못되면서 생기는 게 첫 번째. 그 독이 가장 많이 몸 전체로 뼛속부터 쌓이면서 병증이 생기면 곧바로 작용을 해버립니다. 결국 뭐 암이 됐건 뭐 불치병이 됐건 다 소용없어요. 그 식에 따라서 그 작용을 일으켰던 원인은 독소란 말이야. 신기할 정도. 여러분들은 다행히 이제 그동안에 축적됐던 우리 근골계부터 체세포, 뇌세포 전체 몸에 전체를 망라하고 독소 제거를 계속했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아픈 세계는 다 없어져 버려. 원인이 없어지니까 병증이 생길 이유가 없죠. 안 생겨 절대. 그 원인들을 세밀하게 쫓아 들어가 보니 다 독소야. 몸을 움직이면 우리 근육부터 체세포가 사용되기 때문에 거기 피로 독소가 쌓이는 거야. 근본 독소 말고도 우린 매일 움직여야 되고 매일 생각해야 되고 이것이 또 독소로 쌓이는 거야. 근데 뭐 어디 아프다고 한 곳은 다 독소인 줄 아시면 돼. 첫 번째가. 그것만 철저하게 제거해도 절대 병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변화가 특별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진원을 시작한 게 뭐 얼마 되진 않았지만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뭐 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균형을 많이 잡아서 이제 뭐 계속 이제 그 평안하게 지냈다 그러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제 점심 때 저는 그 육류 쪽을 좀 상한 걸 먹으면 바로 탈이 납니다. 이 부분 사정없이 찍어버려. 심한 몸살기와 그 식중독 증상과 또 막 달달달달 떨리고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사실은 생각나는 게 할 줄 아는 게 또 그거밖에 없으니까 진원을 했습니다. 독소 제거와 바이러스 퇴치에 관한 혹시라도 식중독에 의해서 살모넬라균이나 그건 곰팡이죠. 아, 네. 공부하라니까. 예. 그래서 어제 컨디션이 100으로 보면 한 5%까지 뚝 떨어졌다가 밤에 보니까 자다가 깨다 했는데 꿈속에서 제가 진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꿈속에서도 막 진원을 해요. 막 땀을 흘리면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진원이 끝나면서 컨디션은 한 90%까지 돌아왔습니다. 지금 전혀 어제 그러니까 그 이전에 몸 상태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원의 어떤 그런 특별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조사님이 얘기한 건 날씨가 이렇게 이제 습하다 그러죠. 습한 건 기압이 떨어진 겁니다. 기압이 떨어지면 밑에 있는 습이 올라와요. 그래서 기압골이라는 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게 생명 현상에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기압이 떨어지면 허리, 다리가 쑤신 게 그것 때문에 그래. 공기압이라는 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습해지면 어디로 가? 지하 목욕탕으로 갑니다. 기압이
지하 10m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 압력을 받고 습이 올라와서 성층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비구름과 만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무담치 내리는 게 아니고 땅에서 올라가서 만나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적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습할 때에는 음식을 잘 끓여서 탈이 나지 않게 먹으라 이 소리예요. 그 점이 있고, 본인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현상들이죠. 말하니까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꿈속에서 진언을 하거나, 이 의식 세계는 본인이 그 다른 진언 속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느냐야. 그래 자기 체세포 의식 세계가 감지가 되는 순간 이거 분명히 자고 있는데 의식할 수 없는데 알아서 의식을 해버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 스스로 알아서 치유를 해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것인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세계는 일찍이 어떤 기도를 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이 좋은 경험이고, 요새 그 핸드폰에 문자 들어오죠. 네. 화성시 무슨 동에서 몇 살 먹은 할매 잃어버렸다고. 이런 거 매일 들어오던데. 그게 뭐예요? 치매 환자들이야. 그럼 맨날 어디 가버려.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진언을 지금부터 하게 되면 절대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독소 제거를 해버려서 뇌세포가 거꾸로 살아나잖아. 체세포도 그렇고. 그리고 저 뒤에 노처사님도 허리, 다리가 아파도 멀쩡해지는 이유가 그거야. 독소만 제거해버려도 호전돼버려, 무조건.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지난 2월 15일 날 도반들이 좌선 수행하는 동안 저 혼자만 방해를 할 수 없으니까 집에서 이제 6시부터 12시까지 1초도 안 쉬고 진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진언을 하는 때 진짜 몸이 3시간쯤 됐을 때 막 몸이 불덩이가 된 것처럼 그렇게 뜨거웠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4시간 이렇게 접어들었을 때쯤 됐을 때 이 몸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돼 있는데 제 느낌으로는 머리는 여기 있고 몸통은 왼쪽에 있고 이 다리 부분 오른쪽에 있고 막 이렇게 세 부분이 흩어져 가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시간 다 채워지고 5시간째가 되어갈 무렵에는 제가 진언하는 입만 남아있고 온몸이 없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시간째가 되니까 진짜 목소리도 안 나오고 막 숨도 쉬기가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관음전에서 이제 스님과 도반님들이 이렇게 힘들게 자선하는 모습을 딱 떠올리면서 막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그 시간이 얼마 넘어가니까 다시 또 수월해지기 시작했는데요. 한 5시간이 다 채워질 무렵에는 오른쪽 눈 앞쪽에 이 끝이 뾰족뾰족한 커다란 보석이 보이고 그 보석이 연보랏빛으로 막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뒤에는
이 얼굴이 찜질방에 가서 엄청나게 찜질을 하고 나온 사람처럼 온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었는데요. 그런데 이 볼의 붉은기가 일주일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가 되더니 지금도 아직도 좀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지난 2월 2일 지는 법회 때 다른 도반님과 연관되는 영가님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너무 막 구슬프게 막 흐느끼면서 너무 섬찟하게 들리니까 진짜로 나는 소린가 싶어서 이렇게 고개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이렇게 우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너무나 하여튼 구슬프게 막 그렇게 우는데 제가 그 순간에 연민의 마음이 너무 확 생겼는데 가실 곳으로 가십시오 하면서 막 진언을 했거든요. 그렇게 2월 2일과 2월 23일에 그렇게 들리는 것도 좋은 현상인지도 궁금하긴 했습니다, 스님. 좋은 현상이란 없어요. 왜냐하면 나쁜 것을 변화시켰을 뿐이고 나쁜 영혼들이 나갔을 뿐인 거지 사실은 좋다고 말하는 건 내 입으로 한 것이지 본래 그 실체에는 그런 것이 없어. 다시 말하면 좋고 나쁜 것이 내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것뿐이잖아. 근데 그걸 변화시켰더니 좋아진 느낌이 있는 거지 실제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러면 스님 방금 하신 말씀은 스님께서 지으신 그 방생 기도에 나를 놓아주기에 나오는 그 기도문에도 보면은 보여지는 그것이 진실인 줄 잘못 알았습니다. 들리는 그대로 무엇인 줄 잘못 알았습니다. 그 문구와도 이렇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본질을 이야기한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외우고 다니면서 그걸로 진언해라. 내 마음이 가는 진실한 그것을 다란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방금 하실 말씀은 조금 전에 신구 이 삼업과 관련됐다고 말씀하신 그것과도 관련이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관련이 안 된 세계는 존재할 수 없어. 이 우주 공간에 관련 연관이 안 된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다만 아는 자만 알고 모르는 자는 모를 뿐이지. 차이점은 그거야. 그 차이점일 뿐이지 실제 다르지 않고 그대로가 다 연결된 세계. 내가 옛날에 그 용덕사 창문에 붙여놨는데 일체 세계가 그대로 다 다란이니라. 이 엄청난 얘기야.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저희가 말하는 이 말과 움직이는 몸짓과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다란이라는 말씀이시죠? 말을 풀이하자면 그대로가 다 다란이일 때까지 해야 된다 소리지. 일체 세계가 그대로 다 다란이일 때 그대는 완성자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그대를 해하거나 할 수 없고 그대 마음대로 가능해진다. 마음대로. 완성자만이 그렇게 한다. 조금 전에 스님께서 그 진실한 마음이 다다르는 곳이 다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하는 반야라든지 도라든지 해탈이라든지 어떤 그것과 다란이라는 건 어떤 같은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다 다르잖아. 예, 알겠습니다. 개똥, 소똥 다 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깊은 세계, 깨달음적 현상의 세계,
그런 의식적, 그런 아르마리적 세계에 가면 그 다름을 거꾸로 찾을 수 없어. 아까 말하잖아. 공부하려면 한 가지 하라는 거. 통합하는 거 아니야. 모든 생각, 의식, 보이건 안 보이는 세계건 모든 것을 함축해버리면 거기서부터 도닦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다르게 좌선을 해도 계속 번뇌망상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 그런 정도 의식 가지고는 공부 못한다 그랬잖아. 다급함, 용맹심, 절대신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몰입할 수 있는 어떤 큰 틀이 없으면 안 된답니다. 1000년을 앉아도 소용없어. 몰입. 그래서 1초 즉입이라 그러잖아. 수행에서 들어가는 그 문의 틈으로 들어가는 그 찰나지간에 이루어져 버린다 이거지. 1초 즉입. 곧바로 드러나 버려. 그래서 근본 세계에 다다르면 일체가 그대로 다 다란인 것을 알아차려야 되고 알게 되고 다시 말하면 큰 변화잖아. 큰 변화. 인간이라는 중생이라는 그 하찮은 틀을 벗어두고 절대적 완성된 틀의 세계로의 변화. 그러나 이 중생이 갖춘 모든 세계를 변화시켜야 되겠죠. 없애면서. 중생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큰 틀로 변할 수 있나? 안 돼, 그건. 아무리 작은 것도 그런 흠이 박히면 되지 않아. 그 안경에 티가 박혔는데 팔아먹나? 바로 깨버리고 버려버리겠죠. 조금이라도 그런 티가 박히면 안 돼. 부디 내 삶을 단순하면서 여기 온 사람들은 뭔가 해보려는 거니까 어쨌든 줄여서 큰 변화를 스스로 경험하고 해야 돼. 이제 조금 있으면 빛의 세계, 진언의 결정적인 체계적 깊이 있는 빛의 세계로의 여행입니다. 모든 게 완성형으로 가버려. 빛의 세계로 지금 특별히 나타나는 사람은 종무 스님하고 저 뒤에 앉은 홍보실장 보살하고 그게 이제 옛날 인도에서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들였는데 매우 부잣집인데 며느리가 못된 애인가 봐. 시아버지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응? 이렇게 생겼나? 그래가지고 못 살게 굴어가지고 시아버지가 도저히 이 거죽대기 하나 담요 같은 걸 해가지고 문 밖으로 나가 쫓겨납니다. 대문 밖으로. 그 대저택의 주인인데 문 밖으로 쫓겨나기까지 그 얼마나 속이
끓고 삶에 대한 것을 얼마나 처절하게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 부자가 밖으로 거지가 돼서 나갔을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 그래서 이 사람이 거죽을 뒤집어 쓰고 문 밖에서 수행을 할 수밖에 없게 돼버리죠. 그 처지가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 분심과 느낌이 컸을 그 괴로운 마음이 신심으로 죽어도 내가 오히려 거꾸로 돼버린 거지. 거꾸로 큰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겠다. 그래서 문 밖에 쫓겨나서 대문 옆에서 거죽대기 쓰고 거지가 돼서 거기 앉아서 누가 조금 갖다 주면 먹고 하루 종일 수행을 해버립니다. 그게 다란이의 세계야. 그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빛이 그 집 앞에서 엄청난 빛이 솟구치는 거야. 그 온 동네가 환해져 버린 거야. 놀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쫓아가서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앉아있는 거기서 빛이 솟구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누가 그럼 괴롭혀야 되는데 서서히 열심히 하면 빛의 세계로 모든 의문점이 다 해결되고 몸도 마음도 완성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시면 우리가 말하는 반드시 해탈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